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도 됩니다. 제가 신앙인들, 저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고난이 중요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은요, 처음엔 하나님께 다 붙어요. 도우미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장 눈에 보는 가시적 성과가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해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에서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도와주는 일이 없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느낀다, 그럼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뭐 해야 되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찾아오죠. 괴로운 일이 찾아오죠. 직장생활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꼭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더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그때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소외시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들, 신앙인의 모습들 많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죠. 아, 실패가 아니다. 신앙인의 삶에서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다가왔을 때는 이러한 위인들처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죠. 기독교인도 실패는 당합니다. 실패가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실패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종합적인 실패 모습, 종합적인 실패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소식은 이제 간간히 들리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의심하는,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빈 무덤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더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대더라. 그게 사실일까? 그게 말이 돼? 아닐 거야. 아니야, 돌아가셨지. 그런 소문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일부 돌았지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은 우리 옆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없으니까 생계도 어렵고 뭐 먹을 것도 뭐 해먹을 수도 없고, 난 옛날에 했던 직업도 다 버렸고, 그리고 가족까지도 어찌 보면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이 없는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자들의 심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따르기로 해서 모든 걸 버렸어.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실패감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실패네. 나 예수님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실패네. 나 가족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렸는데 그 선택 또한 실패였네. 그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진짜 이건 실패 좌절감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야, 내가 전직 어부인데, 프로 어부였는데 어떻게 한 3년여간 공백기에 이 기술까지도 없어지냐? 아니면 물고기가 내 그물을 피해가는 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이냐? 어떻게 물고기가 이 넓은 바다에 한 마리도 안 잡혀?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처절함과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선 그 다음에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육지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물을 치는 장면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4절을 보세요.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바닷가에 나갈 그때부터 예수님은 해안가에 서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또 못 잡으면 뭐 저분을 원망하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따지든 그래 모르겠다. 하나의 희망이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실패를 경험해서 분노와 좌절과 희망 없음과 그 안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한숨 쉬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 실패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실패감, 좌절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 해답의 출발은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 실패를 경험하고 한숨 쉬는 장면, 머리를 쥐어짜는 장면, 그리고 터벅터벅 묵가로 나오는 장면,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많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엎드러져요. 넘어지죠. 그러나 완전히 엎어지진 않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거리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누가 안 넘어져요? 인간인데.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그런데요, 넘어져도 완전히 엎어지진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는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몸의 건강함, 이걸 실패로 표현하면 아픈 거죠. 병드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날 버렸나? 왜 내가 아프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병들었지? 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뭘 놓쳤나? 버렸나? 안 보고 계시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내가 실패하지?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경험하지? 여러분 그 등식을 깨십시오.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보고 계십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돼야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내가 관계했던 인간관계들, 모든 거 그 안에서 우쭐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부족했던 모습을 실패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저는 실패는 묵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던가? 나의 것만 붙잡았던 모습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실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군요. 내 지식 가지고 안 되는군요. 하나님만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실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는요, 내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행동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회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실패를 경험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뭘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거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위로입니다. 그래서 실패 가운데 하는 기도는 회개 그리고 위로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럼 진짜 회개할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했는데 그게 회개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거나 혹은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놀라운 내용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실패 가운데서 내가 이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회복돼서 진전이 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미래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실패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실패는요, 우리의 삶에서의 실패도 있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에서의 실패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그 신앙적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실패 경험해 보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심을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 가장 큰 죄를 베드로가 지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지금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고 예수님은 날 버렸어.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분명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먼저 그물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난 널 사랑해. 난 버리지 않아.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내가 처음 너 제자로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봐, 그물 기적 보여줬지? 지금 너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지만 이 물고기가 하나하나의 영혼이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야.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물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영적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먼저 기적을, 물고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이 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너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될 거야. 너가 내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의 교회를 세워, 베드로야.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물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실패가 왔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실패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난 저주받아도 마땅해. 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야.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무서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더라까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무서운 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던 인간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내 제자가 다시 되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좌절이 올 때, 실패라고 느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불의인치 않냐. 또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은 이해해주고, 사랑은 배려하고, 사랑은 받아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은 정의적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온유하고 배려해주고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존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한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적 측면에서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데 부모가 그저 받아주고, 그저 케어해주고, 그저 괜찮다 해주고, 그저 그래 너의 뜻이니까 해라. 이것은 부모가 아니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엇나가고 나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은 혼내키기도 하고, 그리고
옳은 길로 오라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의적 측면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혼낸다고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더 기쁜 모습으로, 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뜻으로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사랑 안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 죄를 극복하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사실. 다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주고 케어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도 어려워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슬플 만한 모습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미워해야겠다 라는 정의적 측면의 사랑 지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갖춰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진짜 사랑을 갖추는 것, 진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이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환난과 기근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들,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누가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과 같이 38절 39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확신을 갖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간의 최종 한계와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권세자들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일도 장래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장래일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장래일조차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일지라도, 그 미래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언급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폭풍, 천둥, 번개, 지진과 같은 자연의 힘으로 해석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높음과 깊음, 이것은 이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불변하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참된 희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이 희망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바뀌어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 성품으로, 그리고 성품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환난도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을 때에만 필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내가 이제 죽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그때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꺼내서 역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구원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누리며 사십시오. 현실에서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면서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걸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이 우리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뚫어내고 이겨내야 그게 믿음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 속에 갇힌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아무 힘을 못 발휘한다?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의 현실을 뚫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위기예요. 우리의 삶도 위기예요.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빛날 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하며 우리가 믿는 자답게 멋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이제 삶인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결단하고 실천은 삶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개의 시작이고 삶이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인 고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 외적인 고난도 있어요. 우리 내적인 고난도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떠한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고 죄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내가 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회개는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는 오히려 특권이에요. 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해지고 붙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친밀함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도죠. 회개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벌 받는 거고, 너 벌 받아라, 넌 죄 지었지, 벌 받아라, 너는 잘못했지, 너 벌 받아라. 그게 의도셨다면 회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회개하면 받아주시니까.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벌이었으면 회개를 알려주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를 알려주시고, 회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여러 샘플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발휘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함 안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 친밀함 속에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도 먹어요, 메추라기도 먹어요, 그리고 생명의 음료도 마셔요. 그래서 건강하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이 이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줘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줘야겠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올라와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겠다.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겠다. 올라와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40일 지나도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죽었구나.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졌든지 길을 잃어버렸든지 배고파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사실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내산맥입니다. 시내산맥이야. 산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통칭해서 시내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산맥이 많아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공감한다면 진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산맥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모세가 올라가다가 진짜 어디서 떨어졌나, 혹은 올라가다가 어디 진짜 뭐 맹수한테 잡혀먹었나, 그런 우려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일 지나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죠? 우리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야, 모세도 죽었다.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그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도 죽었다.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꼬드겨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표현한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지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리더인데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우리의 지도자, 눈에 보였던 그 모세가 죽었네.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었어요. 모세 자체가 옆에 있는 게 저 하나님이 저기 함께 하시는가, 그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 하나님이 떠났나? 불안하네. 이거 어떡하지? 모세 죽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만든 형태가 바로 이집트에서 많이 봐왔던 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가면은 제일 많은 게 송아지 혹은 소 우상이 제일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송아지 우상과 소 우상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새로 표현할까? 나무로 표현할까? 호랑이로 표현할까? 사자로 표현할까? 뭐로 표현할까? 다 의견을 이제 모은 게, 야, 우리 이집트에서 많이 봤잖아. 송아지 우상 많이 봤잖아. 그렇게 만들자. 우리 잘 만들 수 있잖아. 우리 송아지. 우리 많이 봐왔던 거잖아.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 우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상징성이 있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이미 믿었어요. 홍해를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이미 건넌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도 믿고 은혜도 받고 만나 메추라기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 이미 은혜도 다 받았을 때 그때 우상숭배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유혹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이 막 성장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교회 다닐까 말까, 그리고 교회 좀 다니고 세례 받을까 말까, 이때 우상숭배의 유혹이 오는 게 아니래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도 먹고 은혜도 받고 신앙이 성장할 때, 그때 우상숭배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유혹, 이걸 우리는 찾아올 때 막아내야지 그 다음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절에 간 적 없어요. 저는 절에 가서 부처상한테 절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제 설교를 지금 처음부터 제대로 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금송아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금송아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다른 타종교에 가가지고 거기 우상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전제가 뭐죠? 맨 앞에 나온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은 너를 위해서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 욕심의 투영입니다. 우상은 우리 욕심의 투영이에요. 우리 눈에 뭔가가 보여야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좋으라고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좋으라고 만든 거,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내가 좋으라고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뭔가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나무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무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 돌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무한이신데 어떻게 그 유한한 돌 안에 들어가요? 그 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우상은 인간이 스스로 좋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상숭배를 어디 다른 종교에 가서 거기 신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지 말고 알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 진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의사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받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제 교회 다닐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범할 수도 없어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 성숙이 좀 있고 은혜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죠.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이미 교회도 다니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유아 세례도 받고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고 교회 주일날 나오기도 하고 뭐 봉사도 좀 하고 은혜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누릴 것도 누려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많이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따라다니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따라다니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를 잘 하십시오.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발로 뛰면서 그 염려 주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하나의 염려의 주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의 주제가 우리의 삶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기도를 잘 하십시오.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기도, 최우선순위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 때문에 이거 좀 가졌으면, 염려 때문에 이거 없으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생활에 필요잖아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이 방법,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